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에 이끌려서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곳은 총독의 그 관정으로서 그 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군사들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억세게 다그치며 끌고 갔을 것으로 충분히 그림은 그려집니다. 끌고 간 곳은 자신들이 터나 다름없는 최고 그 사령관의 그 총독 관정의 뜰 아니었으니 거침없이 예수님을 끌고 갔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의탁하시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던 모든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한 번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의 그 어떤 개인의 뜻을 이루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여 그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 신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에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인자로서 살아가시면서 보이신 겸손의 모습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의 태도는 겸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많이 참고 드디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왔으니 어머니도 부탁을 하셨겠고 이제 드디어 나의 신성을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앞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무한하신 신성을 여전히 발휘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년 동안을 사람의 아들로 살아오셨고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장남으로서는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수로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그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 삶을 살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30세에 그 온전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목소리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때 그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바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받으신 분이 이미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이미 만왕의 왕이셨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성경은 처음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이 무한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신 그 모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는 게 일관적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겸손하셨고 항상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타의적이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고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의 보내신 뜻대로 하는 것이 즐겁고 마땅한 것이라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하고 그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만큼의 겸손한 태도인지를 우리는 곱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가 예수를 대항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으며 그 로마에 속한 그 군사들이 그 작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한 사람의 예수 청년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억압스러운 모습과 지극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하고 교만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 모습과 그들에게 붙어서 그 작은 권세나마 힘써 쓰고자 했었던 어리석은 유대 무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 대조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처음부터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서 살아가시기로 하셨으며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육신을 입고서 모든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느끼시며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말씀과 그 행동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고백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유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내 안에 위대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발전시키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참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보이셨던 모습은, 그래서 인자로서 보이셨던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돌아가신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자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완전한 겸손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겸손함은 언제나 사랑을 함께 동반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복종이 아니고 그의 사람들을 놀랍게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항상 먼저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보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기를 스스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그 모든 고통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지만 억울함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원통함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의 길은 십자가 고통의 길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셔야만 하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픈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역이 완성되어야만 그 구원받을 백성들이 정말로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순종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비유로서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반복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하였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스스로 아픈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분으로서 이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끌려감을 당하시고 내팽개침을 당하시고 이제 군사들에게 채찍질과 모욕과 또 모든 핍박을 당하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그리하셨습니다. 53장의 같은 5절의 이하로 보면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러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언되었던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성자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셨던 원래 수많은 무한하신 능력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적인 아픈 그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바는 십자가의 고통이 매우 역사적이고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길마저도 멸시와 전대와 끔찍한 고통이 연속되었음을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끌고 갔고 그들만이 있고 이제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악함을 마음껏 표출시킬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 채찍질을 합니다. 온 군대를 모으고 그곳에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으시며 모든 횡포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께 갈대를 손에 쥐도록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왕이 입었을 그러한 옷과 왕이 쓰고 있었을 왕관과 왕이 손에 쥐고 있었을 그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와 같은 호를 상징하여서 그들이 이 어리석고 매우 아픈 상황을 예수님께 일부러 보여줍니다.
옷을 입히시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거칠게 흩으셨을 것이고 가시관을 제대로 씌우고자 예수님의 머리에 힘껏 눌러 씌웠을 것입니다. 가시가 얼굴에 박혔을 것이고 피가 그 얼굴에 적쳤을 것입니다. 모멸을 당하셨고 이미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상해버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군사들이 일부러 모욕하며 경멸하여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던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쳐대며 손바닥으로 쳤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조롱하며 꿇어 절하고 온갖 희롱을 해대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을 것이지만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이 매우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는 것 또한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그리고 구약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그 선지자들도 놀랍게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그런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을 동일하게 성경은 수차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며 가는 그 길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장에 따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같은 옷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채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앞으로 끌고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해 준 저 악한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들이 악한 쾌락에 빠져 있었을지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생각할 때면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좀 드리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들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할 때면 그 길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사실은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과정까지가 우리에게 생생한 색감으로 그려진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그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그 끔찍한 고통들을 당하신 것이 매번 그려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뿐만 아닌 내 대신 그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일부러 기록해 놓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과정은 단지 영적인 구원받은 십자가의 의미로서가 아닌 그 모든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서부터 벌어지는 모든 과정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동일하게 함께 묵상되어야만 하는 아픈 과정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마저도 아시고도 그 길을 거셔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친히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까지 오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세서 기도하시며 왜 이렇게 잠을 자냐고, 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무섭게 책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걸어서 입성하실 만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청년에 목수일을 하며 육체적으로 보통의 유대 남성 아니 그 이상의 체력까지도 가지고 계셨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더 젊은 제자들과도 돌아다니시면서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의 그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 만큼의 능력이 충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 고작 몇 시간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셨는지, 자신은 못 박혀야 할 그 나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질 수가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눌러 씌워진 그 가시관에서는 이제 그 피가 온 얼굴을 적시고 있었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그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온 몸은 그 피와 상처들로 인해서 성한 곳이 찾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피가 온몸을 적셨고 발끝까지 이제 흘러 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간신히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끌어 세울 만큼의 힘이 있었고 곁에서 부축을 해야만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워져서 그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게 합니다. 평범한 한 남성이 힘들지만 그래도 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실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에서 또 두 손에 못이 박히셨고 그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며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 의해서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지만 몰려가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죄의 그 저주를, 영적인 죄의 그 저주를 스스로 받기로 자처하셨던 그 예수님, 육신의 고통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그 위 팻말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모든 아픈 과정들,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오랜 시간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두 부류의 영적인 존재들이 또 있었는데, 그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그의 다루시는, 부르시는 존재들이었던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악한 사탄 마귀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찬송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자, 이제 그 평화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 예수님을 이 하늘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첫째 아담이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그 보혈의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그의 영적인 자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죄악을 끝까지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함을 받은 그 죄인들, 그들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죄악의 용서함을 받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용서함이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사실상 자신의 그 죄값으로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무서운 저주를 받아 영벌을 받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자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이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 대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길이 이제 고통당하시는 피 흘리시는 잔혹한 아픔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철저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무서운 저주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임을 아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임도 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며 고통스러워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며 또한 승천하실 것이고 처음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부활까지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면 다시는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은 없을 것이란 것도 아셨습니다. 매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히브리 7장에 말씀하기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히브리서와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두 번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육체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면서 매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조금 더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 리가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사건마저도 이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한 부류가 지켜보는 무리가 있었으니 악한 무리들인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어쩌면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 직전까지 매우 고통스럽게 육체의 아픔을 주었던 이들도 저들이었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끝까지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도록 하고자 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굴복하지 아니하셨고 묵묵히 예언되었던 대로 그 말씀되었던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악한 무리들에게는 영원한 패배의 사건이며 이 패배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마지막 그 때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땅에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배로 살로 배불리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패배를 알았던 그들이 계속해서 발악하고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건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처음부터 승리한 사건이고 완전히 이긴 사건이고 결코 두 번 다시 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질 수 없는 완벽한 죄로부터의 이겨낸 승리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친히 이 사건에 순종하심으로 피 흘려 하나님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 악한 무리들과 악한 영들은 그들이 마치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없을 정도의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때로는 비참한 길로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이미 얻은 참 영원한 승리와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이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보고 싶지 않고 항상 육체적으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바는 그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길은 영원히 아픔만 있을 것이고 그 길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길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랄 때 구원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